감사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잘 아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좀 작정하고 월드컵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월드컵. 다 지난 월드컵을 왜 이제 얘기하느냐.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축구 영상을 보다가 제가 이천수 씨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천수 씨가 유튜브를 하는 게 있어요. 알아요? 리천수? 그 영상 보다가 그 연관 검색에 그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감동을 좀 느끼고자 이제 그 영상을 편집한 영상을 딱 보게 되었는데 그곳 가운데서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목사는 참 대단합니다. 이러고 다닌 거 가지고 보면서 영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이것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쓰는 비속어 중에 여러분 국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뽕. 네.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국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국뽕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뽕 맞죠? 국뽕. 여러분들 제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 대한 어떤 영상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막 손흥민 선수가 막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고 또 땀 흘리는 사진들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외신들이 또 우리나라 선수들을 칭찬하고 외국 패널들이 막 극찬하는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뭐가 차올랐냐면 국뽕이 차올랐어요. 이게 국뽕이 차올랐어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신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여준 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고백하자면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40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제가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구를 하고 있는데 또 뭐 여름, 겨울 스포츠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제가 아마추어로 좀 상급에 있는 게 이제 배구예요. 배구인데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경기를 볼 때에 굉장히 냉정하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경기들에는 저는 큰 기대하지 않아요.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졌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또 이겼다고 해서 또 난리치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제가 냉정하게 전력을 판단하고 또 질만한 경기에 치면 뭐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라이브를 보거나 되면 이게 이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막 흥분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는 하겠지만 그러나 저의 판단을 넘어설 정도는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일찍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반전을 이제 하솜이랑 같이 봤어요. 아이들이 이제 축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근데 제가 하솜이 옆에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2학년이 하솜이 딸을 이렇게 딱 앉혀놓고선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는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하솜아, 지금 이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막 몰아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계속 잘할 것 같지만 아니야. 한순간에 뒤집혀서 골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하자마자 골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전의 패배는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이 싸가지고 입이 방정이어가지고 그런 말 했다가 골을 먹어가지고 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저는 사실 가나전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경기라고 저는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졌을 때에도 뭐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루과이와의 첫 번째 팀 경기가 여러분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됐느냐면 0대 0으로 비겼거든요. 저는 그 결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는 그때 당시에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나라였어요. 정확히 따지면 6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조건 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나 0대 0으로 나왔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만족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전이 지고 나서 자, 포르투갈을 납두고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꼭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항상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가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수를 잘 따져.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가든 월드컵을 가든 간에 경우의 수를 따져서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결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월드컵이 기적적인 거로 된 것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죠. 모든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지막에 지치고 힘든 그 후반전에, 그것도 추가 시간에,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요 후반전 40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발을 띄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후반전 추가 시간에 뭐예요? 그 뛸 수 없는 발을 더 뛰는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한 골을 넣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저는요 그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몸부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저는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국뽕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다 국뽕이 아니라 젖뽕이야. 국뽕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국뽕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날강두? 감사한 공간. 안정환 씨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자, 우리 선수들
네, 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가 져야 되거든요. 가나가 어떻게 져야 되냐면 3대0 이상으로 지면 우리는 떨어지고 우루과이가 올라가는 건데,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겼어요, 가나를. 그거 결과 나오고 나서 16강 확정되고 나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때요? 국뽕 차오르세요? 예, 좀 뭔가 좀 이게 차오르시죠? 예. 저는 정말 큰 감동이었어요. 다시 봐도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 가운데서 미국의 스포츠 방송인 ESPN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스포츠 거대한 방송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손흥민의 그 사진을 딱 띄우면서 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손흥민이.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를 했는데, 제가 번역되어진 걸 읽어드릴게요. 손흥민은 왼쪽 눈 주위에 다발성 안아골절을 한 달 전에 당하고 경기에 임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91분에 터진 16강 진출, 골을 어시스트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느냐? 국뽕 준비하세요. 리더 앤 레전드. 해외에서 이 사람을 레전드라고 얘기하는 레전드. 손흥민의 땀, 손흥민의 눈물, 그 마지막에 안 돼 보이는 상황에서 끝까지 뛰는 거 보셨죠? 끝까지 뛰어서 몇 명이 에워쌌느냐면 5명이 에워싸여 있는 곳에서 안정환 씨가 감사하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요만큼 열어주셨어. 다리 사이 길이 없어요. 여러분, 5명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세계적인 수비수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수비수들인데 그 사이에 길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길이 없는데, 근데 거기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리 사이에, 그 사이로 공이 탁 나가더니 황희찬이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 이름처럼 찬! 그래서 골이 됐어요. 16강 진출하는 0.1%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16강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의 대적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적, 사울이라고 하는 전력, 비교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힘들지 않습니까? 40분 그 후반전 40분이 되면 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기회가 생겼을 때 손흥민은 어떻게 했냐면 뛰어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대적, 사업의 대적, 마음의 대적, 영적인 대적. 우리가 3명, 5명에게 에워싸이듯이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에워싸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만약에 지더라도 후회 없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인생에 적이 없다면 여러분 가장 완벽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왜 이렇게 적이 많을까?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적이 많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시편 3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인 압살롬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까봐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오늘 시편 3편이에요. 여러분, 적이다 못해 이제는 내 아들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대적을 맞이했으니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마음이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골이 이렇게 3명, 5명이 에워싼 거였어요. 그것만 해도 틈이 없는 겁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에워싼다면 여러분 무슨 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천만 명이 앞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온 세계가 나를 대적하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전혀 새다운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을 없애주지 않는 걸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만약 저를 사랑하시면 제 옆에 있는 적을 다 없애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수많은 적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가나안은 더 심한 거야. 곳곳에 블레셋 족속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이들을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기까지 쭉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다니엘에게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적이 있었어요.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들이 그의 적이었어요. 다윗도 평생 대적 사울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한 번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종들에게 적들을 두시고 적을 없애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요, 꼭 기억하실 때가 뭐냐면, 적들은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적은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적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적의 개념은 좀 달라요. 적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착하고 선하게 귀하게 살아도 바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적이에요. 내가 착하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착하면 그건 적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을 베풀고 잘해줘도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대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이웃 간에 혹시 약간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죠? 그러면 먼저 찾아간 거예요. 케이크를 사들고서는 딱 주면서, 아유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좀 너무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줬는데, 그 이웃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는 다시 친해졌어. 그러면 그거는 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거는 진짜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적은 내가 갖고 있는 의와 나의 노력이 조금도 작동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잘했습니다. 다윗이 못해서 대적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이 잘해줬어요. 노래를 불러서 악신을 쫓아내게 해주고, 또 사울의 장군이 되어져서 사울이 보낸 전쟁터마다 승승장구를 했잖아요. 사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일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것이 사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굴에서 이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이 살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해요. 다윗의 의와 다윗의 사랑과 다윗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적의 정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압살롬도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압살롬도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 형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궁에서 쫓겨남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다윗 시간이 좀 지나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왔는데, 결국은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쫓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갖고 있는 귀한 영적 정신 승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보여주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를 지금 헤매고 있지만 나는 어떻대요? 누울 수 있대요. 나는 지금 잘 수 있고 나는 주님께 또한 깨워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이 있으십니까? 적이 있더라도 누우십시오. 주무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 그러면 왜 이렇게 적이 있을까? 적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적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제가 아까 느헤미야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 느헤미야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싫어했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참 어렵게 했습니다. 늘 공격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위협하고 겁박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성벽을 짓다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한 손에는 도구, 그러니까 성벽을 짓는 도구를 쥐고 있고 한 손은 뭘 들고 있느냐, 무기를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런 적들이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벽을 재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고 난 후에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다고 한다면,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도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갖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적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산발랏과 도비야라고 하는 그런 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적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 기도하는 사람 대적이 있어요. 기도 못하게 가지고 그냥 힘들게 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대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보통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중에 누구요? 유재석. 더우세요? 몇 분이 지금 요단강 가게. 유재석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저 못 봤어요. 그죠? 제 주변에도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유재석 좋아합니다. 그 유재석 자체가 적을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적이 없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재석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유재석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적이 많으실까요? 결국은 그 적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그 적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믿음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적도 떠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적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꾸면 저 사람은 사라지지만 또 다른 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뀌면 적이 바뀔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믿음,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 회사에서 그 믿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할 수 있죠. 적이 생기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면 이 신앙으로 인한 어려운 일들이 다 떠나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나오면은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나 사단 편 될 거야 그러면요 우리는 뭐와 같이 사는 거냐? 사단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대적들이 있지만 그 적들이 바로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마음이 편치 않겠죠. 저 미워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만큼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대적들이 많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적에게 말리기, 한국말 표현이 말린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리기가 쉽습니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반칙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반칙을 하게 되고요. 치졸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치졸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좀 유명한 일화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테니스에 아주 유명한 악동이 있었습니다. 존 맥켈로라고 하는 80년대 전 세계 랭킹 1위를 늘 고수했던 대단한 선수인데 이 존 맥켈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왼손잡이에요. 실력이 진짜 뛰어난데 특징이 뭐냐? 못됐어요. 아주 그냥 성격이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하면 늘 심판한테 항상 따지고 싸우고 심판한테 막 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뭐 테니스 경기 보면 라켓 집어 던지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매 경기마다 라켓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테니스는 원래 신사의 스포츠예요. 윈블덤이라고 하는 영국의 제일 유명한 그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윈블덤이라고 영국 그 테니스 메이저 대회는요 선수들이 옷을요 흰 옷만 입어야 돼요. 여러분 테니스 보면 막 휘황찬란한 옷 많이 입잖아요, 막 그렇죠? 그런데 윈블덤은 반드시 흰 옷과 이 폴로 카라가 있는 티랑 반바지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만큼 어떤 격식이 있는 어떤 예의가 있는 스포츠가 원래는 테니스였어요. 테니스가 신사의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넌 컨택트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의를 잘 지켜야 되는 종목이 테니스인데 이 존 맥켈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질을 부리고 막 게임을 하다가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심판한테 가가지고 막 욕도 하고 상대방에게도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대방 선수가요 거기에 말려버리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심판한테 가가지고 막 따지고 있으면 시간 끌면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쟤 또 왜 저러냐면서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신경질도 나고 결국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적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말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1949년에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청어 아세요? 청어? 생선 중에 청어, 이 고등어과인데 이 청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북유럽 사람들이 이 청어를 잘 먹는데 이 청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금방 잡으면 바로 죽는 성격이 있어요. 고등어처럼.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생선 중인 거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북유럽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청어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금방 죽어버리니까 신선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어부가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뭔가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청어가 들어있는 수조통에다가 바다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메기가 이 청어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 청어들은 뭐예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거예요. 수출하는 기간 내내.
그래서 팔팔한 그 청어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가 바다메기한테 청어 다 잡아먹으라고 넣은 겁니까? 아니면 청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메기를 넣은 겁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대적에게 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절대로 악을 악으로 이겨서는 안 되고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쫓아왔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괴롭고 슬펐지만 그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이느냐?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그래서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여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미리 결판 내지 마시고 나의 삶 이미 정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르투갈과 경기할 때 우리가 이기는 경무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건 뭐였냐면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겨야 됐단 말이에요. 몇 대 몇 값으로? 2대 0까지 이겨야 됐단 말이에요. 1대 0이면 우리가 조 1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땡큐고 2대 0까지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우리나라 16강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가나에게 달려있었어요. 가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루과이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후반에 거의 막바지에 이 가나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생결단을 하고 골을 한번 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가나 선수들은 자기들이 져도 돼요. 3대 0으로 지든 2대 0으로 지든 1대 0으로 지든 자기들은 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대 0으로 지니까 필사적으로 3대 0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골키퍼가요 미쳤어요. 엄청난 선방쇼를 막 보여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시간을 끌어줘. 시간을 끌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냐? 2010년도에 남아공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때 8강에서 누가를 만났냐면 우루과이랑 가나가 만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루과이가 아마 우리를 이기고 올라왔어요. 16강 때 우리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때 여러분 가장 유명했던 우루과이 선수 중에 수아레즈라고 있어요. 아주 야비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돼 못 갔어. 아주 악동이에요. 악동. 막 상대방을 막 머리를 물기도 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8강전에서 이제 가나랑 이제 만났는데 후반전에 이제 끝날 때쯤에 가나가 헤딩을 했는데 이 악동 수아레즈가 어떻게 했냐면 그 들어가는 공을 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손으로 안 막았으면 그냥 골로 들어가는 건데 이 수아레즈가요 그 손으로 그냥 잡아버렸어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수아레즈는 퇴장을 당하면서 가나가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가나가 그 페널티킥을 못 넣어버린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 못 넣어버려가지고 연장전이 끝나고 이제 승부차기에 갔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우루과이가 이겼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가나는 우루과이 만나기만 해봐라. 근데 딱 적기 만난 거지. 딱 만난 거지. 여러분 그래서 가나의 목적은 뭡니까? 우루과이가 16강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나가요 16강에 우루과이를 못 가게 하려고 목숨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루과이가 막 떨어졌을 때 우루과이 선수들은 막 울고 난리 나는데 가나 선수들은요 졌는데도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막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뭐 16강 못 간 게 기쁜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6강 간 거는요 우리만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가나가 너무 잘 져줘서 여러분 가나 초콜릿 많이 드십시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잘해서 되는 인생이라면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내가 못하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라면 그냥 못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16강의 경우의 수가 많고 많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른 경우의 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기할 때 우리는 우루과이 경기를 전혀 관여할 힘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 가운데서 놀라운 결과들이 있을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만 가지예요. 수만 가지예요. 그런데 그 통제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는 일들이 또 생겨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롬파리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롬파리팔. 없어요? 왜 없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일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 가지려고 노력하죠. 주님 더 붙들려고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금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다 주변 상황과 세상의 그 풍력 가운데서 휩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예수 믿다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영역들이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그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아멘.